어, 오늘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큐티 말씀 중에 금요일이 지나면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3주 정도, 4주 정도죠. 4주 정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주제가 우리에 맞는 계속적인 우리에 맞는 주제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참 성전, 참 회개 뭐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회개에 관한 말씀들도 주시고, 오늘은 탄식과 위로, 선지자의 탄식이 있고 낙심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새벽에 전했던 말씀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종합해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참고하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기름에 응답하여 순종한 대가는 고립과 핍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단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에게 사명을 재확인해 주시며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는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술자리에서 그거 피하면서 그 어떤 자리에 피하면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군종이었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기를 각오하고 또 철저하게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리라 라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하는 순간 중대장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 오뚜기 교회라는 곳에 집사입니다. 비록 날라리 집사이지만 술을 먹이려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막 전체 있는 데서 세워놓고 저를 막말로 하면 쪽을 주고 그러는지, 기도도 네가 한번 군종이니까 기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막 놀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채워놓고 하면 제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막 위험 있게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 할 때 그 속에서 사회적인 고립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립된 데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고립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그 외롭고 그 외로운 싸움을 혼자 싸워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외로움, 그러한 또 여기저기 고립된 그런 상황들, 또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으시고 심판대로 된다 하시더니 또 오늘 말씀에는 위로하시겠다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들이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서 거기에 또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큰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탄식하였을 때 그의 행동은 엘리야가 마치 낙심되어서 굴에 숨어가지고 낙심된 상태로 마음이 상심해서 그렇게 숨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라. 너가 할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의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굴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뿐인데, 그에게 하나님은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줍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것에 힘을 얻고 주야로 그 먼 거리들을,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겠다고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또 말씀을 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이렇게 선지자도 탄식했을 때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함을 주셨다라는 것.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자신이 태어난 일들을 저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뭐 어떻게 했다고요? 괜찮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는다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1장에서 소명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신 그 이유는 심판을 전하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달려가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할 상황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그런 메시지만을 계속해서 주니까 그들 가운데에 자신에게 핍박을 주고 또한 다른 하나님 심판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선지자의 권위와 위험은 없고 그러면서 낙심한 상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완전히 지쳐 있고요. 낙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더 잘해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핍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럴 때 많이 있죠. 내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면 어디에선 핍박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생겨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영적 싸움과 핍박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기도하면 더 괴로움이 나오고 있고, 그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유 없는 고난들이 계속 닥치고 또 환난들이 닥치고 핍박들이 계속 닥치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그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기도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나 지금 1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낙심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자는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사역자나 중직들이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험에 들 위험성이 더 커요, 적어요? 더 큰 겁니다. 그만큼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낙심해 할 기회가 더 크고 많아요. 그 시험에 들면 더 크게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심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낙심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아니라 그거 중간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낙심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잃었습니까? 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그 소명, 처음에 주셨던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낙심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믿는 자에게 낙심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선지자에게 낙심이라는 것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에게 낙심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려요? 낙심으로 폼 잡고 살까요? 네? 어울리지 않죠. 네? 믿는 자에게 낙심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낙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선지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낙심되어 있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예레미야에게
네?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끝까지 하다가 낙심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네? 얼마나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면 그 가운데 내가 넘어지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할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소명과 사명을 부어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장 5절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예언자로 선택했다. 예레미야를 선택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를 선택해서 그를 소명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겠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선지자가 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이 심판에 예고할 그 사람들을 찾을 때 그 예레미야를 뽑아서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는 아니더라도 목회자는 아니더라도 반목회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돕고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만한 그러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뽑으셔서 적당한 곳에 하나님은 이렇게 쓰신다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이 상황 보면 가게도 어렵고 주위도 다 어수선하고 다 지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힘든 상황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 더 준비되어야 돼요. 정말 깨어서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돼요. 낙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낙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장사가 안 돼? 왜 뭐가 안 돼? 왜 사람은 없어? 당연하죠. 사람이 없죠. 왜 다 지금 재개발하는데요? 지금 60% 이상, 70%가 지금 다 나갔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전도팀하고 시장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마스크 한 50개 포장해가지고 갔는데 50개도 다 못 주고 왔어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한 3시간, 2시간 하면 다 줄 수 있을지. 그죠? 근데 예전에는 50개가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200개 가져가지고 금방금방 주고 그냥 오고, 전도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면서 낙심할 일도 아니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끝까지 내부적으로 우리 있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간곡히 붙들어야 믿음으로 붙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은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지 못해요. 낙심을 나누고 낙심을 서로 풀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더 큰 낙심이 만들어집니다. 낙심된 마음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낙심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그 낙심한 그 나눔을 위해서 서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낙심으로 마무리하면 낙심이 서로 커져서 낙심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눔을 가질 때나 낙심을 된 말들을 할 때는 잘 그 낙심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그 속에서 성령이 그 낙심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주의 보혈로 그러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로예요. 서로 나눔을 가지고 서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위로함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눔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철저하게 나눔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목장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솔직한 고백,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어떤 상황인지 예레미야가 어울리지 않는 불평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솔직함을 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다 불평하듯 다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평을 예쁘게 보시고 위로하시다. 우리 1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세 번째 탄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10절, 14절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망과 탄식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절망과 탄식,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는 무언가? 탄식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무언가? 절망은 뭡니까? 절망은요, 10절에 보니까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고백이에요. 마치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이에요. 욥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자, 당대의 정말 최고로 의로운 자가 마귀의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자식들이 죽어요. 불에 재산들이 불에 타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시게 하셨어요. 그죠? 다 빼앗겼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몸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한 상황에,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만들어지고 그런 괴로움이 있고 그만큼 큰 고통과 낙심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생일을 잘 저주하지 않잖아요. 어머니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말 자주 안 합니다. 그죠? 그런데 깊은 절망이 있을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데, 엄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는 고백들을 우리 하죠. 그죠? 정말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고백들을 우리 하게 돼요. 그죠? 그만큼 낙심이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러죠. 탄식합니다. 어떻게 탄식합니까?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받게 할 것이며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고요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도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뭐 제대로 피해 준 것도 없어요. 뭐 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저주해요. 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위로한다고요?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 네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상황에서 너는 그 약함 때문에 너 넘어질 거야. 응? 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뒤통수를 치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대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뒤통수를 친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요 강하래요. 강하면 된대요. 그들보다 더 강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에게 복받게 할 것이며, 그 과정들이 오히려 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오히려 복받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게 해. 그 속에서 너가 대들지 말고 막 따지지 말고 뭐 거기서 막 뭐 하니 못하느니 뭐 떠나느니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을 더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의 인정을 받게 하겠다.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거는 그죠? 심판만을 예고하는 그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서 이제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선지자의 필요성을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존재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에서 내 존재감이 드러날 때 우리는 힘이 나요. 네. 내가 특히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정말 나는 힘이 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 눈치들이 어떻게 필요한 존재는요 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아요. 필요한 존재는 필요 없고요. 일이나 시키지 마세요 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눈치 백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왜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 불편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무조건 불편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6시간 예배드리더라고요. 상상이 갑니까? 6시간이? 대신에 우리는 나이가 많지만 거기는 청년들이 한 300명 된대요. 청년들을 불러 앉혀놓고 6시간을 예배드린대요. 6시간. 상상이나 갑니까? 부흥회도 6시간은 잘 안 하잖아요. 4시간 정도 하고 5시간 하고 그러지만 그죠? 6시간이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300명의 청년들이 그 6시간을 다 버티면서 나중에 승리하고 은혜 충만하게 돌아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6시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6시간. 그러면 이 성취감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성취감이라도. 그래서 소문이 막 날 것 같아요. 와, 6시간 하는 교회 6시간 하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뒤집어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도 가보자 하면 그때 탁 잡아가지고 이제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그죠? 권면해 드리고 이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러워서 그래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위로와 함께 어떤 미래의 역사까지 보여주십니까?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어떤 미래의 역사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고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결백을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재확인시키시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며 그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 말씀을 늘 얻어먹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모토예요. 예레미야 이 세 가지의 삶, 이 모토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인데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만큼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이것을 잊지 않고 늘 말씀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것으로 교사의 일을 또한 예언의 일을 선포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얻어먹은 만큼 그 말씀의 삶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얻어먹은 것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얻어먹은 만큼 사명자가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얻어먹은 만큼 여러분들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자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의 삶의 자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삶의 자원의 결과는 뭐냐면, 그런데 분노입니다. 그렇게 삶을 지켜나갔던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들게 얻어먹은 만큼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버티면서 갔는데 그가 하고 있는 삶의 자원의 결과가 뭐냐면 분노예요.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지막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데 그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으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채우셨다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채우셨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분노로 채우시나? 라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 모임 삶 자체를 돌아볼 때 기뻐하는 자의 모임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것에서 기뻐하는 것에 나 있다면 나 기뻐하지 않고 그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의 자리, 세상의 즐거움의 자리, 나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만을 내가 즐거워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있는 것이 분노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냐. 내가 지금 홀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분노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할 일들만 채워주시는 거냐. 그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불평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위로만이 우리의 그 분노, 낙심, 이거 씻을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주세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받죠? 그죠? 오늘 예레미야서는요, 낙심되어 있거나 죄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심판의 경고와 회개와 그것도 참 회개와 성전의 조건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호소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목회자로서 저도 많은 위로가 있는 것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또 해보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해결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말씀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탄식이 절정에 이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합니까?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는다. 상처를 받았는데 계속되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낫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 나을만 하면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병이 제가 한 3개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이제 생겼는데 이제 좀 이렇게 참을 고통이 좀 식을만 하니까 이쪽이 또 생겼어요. 또 이쪽이 생기면 하니까 또 이쪽이 또 하나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이제. 그죠? 근데 낫고 생기면 괜찮겠는데, 계속 이제 겹쳐가지고 막 여기가 막 완전히 이렇게 다 이병처럼 이렇게 낫다고 생각이 얼마나 아프게, 그죠? 너무 아프면요, 막 몸살처럼 아프거든요. 이게 우리가 상처가 있는데 또 상처가 나면 막 계속 몸살을 앓는 거죠. 그죠?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픈 상처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상처가 자신의 몸에 이렇게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뭐 어찌 됩니까? 이게 어찌 됩니까 도대체? 이게 끊이지 않는 게 어찌 됩니까? 주님은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 이만큼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만큼 지금 그의 마음은 갈급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아픈 상태에 있는 겁니다. 낙심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고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돌아오면이에요. 돌아오면. 문제의 해결은 뭐냐면 낙심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계속 연결되는 그 상처 난다 해서 또 상처 난 그 마음, 네?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그 상처 있는 것을 몸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앞에 세울 것이다 그래요.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세울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앞에서 내가 주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주석적으로 다른 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그 말씀 그대로 보면 그래요. 만일 내가 돌아오면. 근데 우리는 내 심령 속에서 그냥 돌아오지 않고 내 심령에서 근심하고 내 심령에서 뭐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11월 이제 수요일부터죠. 그죠? 11월 1일부터 이제 저녁 기도회 시작합니다. 오륜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 줄까요? 1만 이제 초기파적으로 하는 건데 1만 성도가 지금 거의 채워졌어요, 지금 채워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채워졌어요. 1만 성도입니다. 1만 성도. 기도자가 1만 성도예요. 참여자가, 명단을 적은 자가 1만 성도입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온 사람이나
뭐 또 뭐 어린아이도 같이 뭐 이렇게 따라오고 뭐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얼마나 될까요? 그죠?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 기도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원을 내가 기도할게요라고 하고 체크된 인원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0명 이상이라고 있어요. 그 20명 이상 안 되면 1만 명에서 통계가 떨어지는 거니까 정확하게 20명 여러분들이 채우시고 지금 여기에 딱 20명이네요. 그죠? 그죠?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이제 생방 중계를 하는 거예요. 오른교에서 실제 이제 오른교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생 중계로 영상을 이제 방송실에 틀어주면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1만 성도가 그 동시에 보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보면서 같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중요하죠. 그죠? 교회 이왕이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찬양팀도 큰 대형 교회 찬양팀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뭐 사랑의 교회, 뭐 어디 교회, 뭐 아니면 호산나 부산에서 호산나 교회까지 다 도움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영로교에서도 이렇게 오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많이 연합해서 그렇게 이것을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기도 프로젝트를. 계속 해마다 해오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기도하며 정말 뜨거움을 또 회복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요 12월달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의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우리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우리 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그래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하신 조건, 요구하신 조건.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귀한 것을 말하는 자는 주의 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입이에요. 주의 입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입인 우리들이 막말하면 안 돼요. 주의 말을 해야 돼요. 복음 나왔다면 복음 말을 전해야 돼요. 일상에서 삶에서 복음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뭐 입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가서 아부할 수도 있고요. 말을 뭐 돌려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야 너희 심판이 싹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움받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죠? 우린 주의 입이에요. 귀한 것을 전하는 주의 입이에요. 그대로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요구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요구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요구하심은 그대로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예레미야가 마저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시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을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1장 18절에 그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미리 격려하고 계세요. 미리 격려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격려하신 부분이 있어요. 노성벽이 되겠다, 새 기둥이 되겠다, 견고한 성읍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노성벽의 기둥과 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죠? 그러나 돌아오라 외쳤던 그 예레미야가 결국 약하여져서 돌아가고 말았죠.
약해져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19절에 내게로 돌아오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천하의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귀한 것, 즉 얻어먹은 그런 주의 말씀을 버리고 천한 것을 취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에요. 20장 넘어가면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이 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린 그런 것은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명을 회복하고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견책한 후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견고한 녹성벽이 뭡니까?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그런 폭풍 같은 그런 막 꽝 하면서 막 기둥같이 막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죠? 꽝 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근본을 부서뜨리는 그런, 마치 막 그 전쟁이 일어날 포악자들이 막 목숨을 걸고 막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노쇠로 만들거든요. 노쇠로. 더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더 든든하니까 부서지는 위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노성벽이 되게 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적으로부터 넘어오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좀 안심이 놓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보장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상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을 해가다가 피곤하여 낙심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요. 또 다시 회복해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약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확신하고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무서운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 구원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득실거립니까? 이 가운데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악의 무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악에 던져져서 그 악의 무통에서 막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 가운데서 바라보는 이 먼지와 같은 우리 하나를 택하셔서 나를 찝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무서운 자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 늘 받지 않습니까? 그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회복하십시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